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와 함께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생명에 있는 교회의 지체이며 성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약해지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해 나갈 때 빠른 사람들은 앞에 가고 좀 천천히 가는 사람 뒤에 떨어지고 그러면 공동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1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가 교회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목을 가지고 7월에서 9월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주변에 살펴보시고 좀 이렇게 많이 약해지시고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또 신방도 해주시고 연락도 해주시고 제가 필요하면 저를 불러주시면은 함께 우리가 신방을 하고 또 저들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려울 때 또 기쁠 때 그 어떤 때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우리가 살아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매일 같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하시며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주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교통하여 한 몸이 되는 이 귀한 예배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겸손히 엎드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참사랑과 은혜에 풍덩 빠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시되 참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해 가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이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홍승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 반세기 전 58년 전에 먼 아르헨티나 땅으로 이렇게 한인재단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재단을 위하여 저희들 헌신하며 또 모든 것을 바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오늘 거룩한 날, 즐거운 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저희들 기필코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지껏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받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1초라도 저희들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영원히 붙잡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흙으로 빚으셔서 정말 보잘것없는 흙입니다. 하지만 그 흙 속에 주님의 영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씨를 심게 하여 주셔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날마다 일치월장하는 저희들 믿음이 돼서 주님께 보답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특별히 저희 한인재단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끔 마음 다짐을 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저희들이 잘못 나가거나 저희들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과거에 집착하여 저희들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니 그것도 저희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저희들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한인재단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 또 이렇게 몸이 노쇠하여서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원하지 않는 성도들 있습니다. 질병에 노출되어서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변하고 속사람은 더욱더 강하여져서 주님께 찬송드리며 영광 돌리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 한인교회에 많은 부소가 있습니다. 무사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모든 것을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는 많은 교육자들과 또 학부형들에게 같이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어린이들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그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부흥되어야 되듯이 교회는 분명히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교회 부흥하는데 모두 앞장설 수 있는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피택된 두 분의 장로님, 또 세 분의 안수 집사님, 세 분의 권사님들 같이 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은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특별히 오늘 저희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성호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가대원들 같이 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하나님의 전을 올리고도 남고 움직이기도 남고 은혜로운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을 대언하시는 백진국 목사님 같이 하여 주셔서 먼저 영육간에 강건하게 저희들의 심령을 쪼개고도 남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마음껏 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강한 검이 되게 하여 주시어
저희들의 모든 것을 쪼개고도 남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 열정이 불붙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올 때 저희를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보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배는 천국 백성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찬송한 것처럼 오직 주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정말로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을 듭니다. 광고를 누구라고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해서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치료 때문에 한국으로 여행하시는 분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이 병이 낫고 건강해지셔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은혜로 저들도 받아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 이 천국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천국의 축제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신 성가대를 통하여 오직 주만이, 오직 우리 주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은혜를, 이 귀한 복을 우리가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셔서 또 대개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함께 이렇게 축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곳에 꼭 계셔야 되는데, 주여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귀한 능력,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이 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것이 건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더 많은 성도님들이, 더 많은 주님의 권속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큰 영광,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들어와서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무슨 그러므로입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교회가 된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에게는 당연하게 이런 삶,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의 내용, 첫 번째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멸망할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었고, 우리에게 대속 희생제물로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승리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나아가서 영생을 얻는 그러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그래서 그런 귀한 성도들이 함께 교회의 이 공동체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짧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드립니다. 예,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이겁니다. 우리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로.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드리는 내용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나의 몸과 나의 영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시대에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서 드린다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드린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드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드립니다. 산제사로 드립니다. 세 가지 영역. 첫 번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배운 것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지 않는 분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도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 한 컵 먹는 것도 이거 그냥 아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두 번째 영역은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섬겨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섬겨야 되는 영역을 우리는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영역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영역과 두 번째 영역인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영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내용이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로 각자 받은 소명과 각자 받은 능력, 은사,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르면서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디페렌테로서 하나님 앞에 각자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드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드릴까? 왜냐하면 서로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계 가운데에서 드려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좋죠. 근데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 가운데 그 한계 가운데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첫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한계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선악과를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분명한데, 한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나의 열정 때문에, 나의 열심 때문에, 어쩌면 그 열정, 열심이라는 충성이라는 그 말로 내가 원하는, 어쩌면 나의 탐욕과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안에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 가운데서 각자 받은 사명과 능력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의 기본 베이스가 오늘 집사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한계해 주신 그 한계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각자 달란트대로 섬길 때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있는 그 모든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14절에서 21절까지 세 번째 영역인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이 14절에서 2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 시간보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 그것은 어쩌면은 주님의 은혜로 다 가능하기가 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와 가치관이 전혀 다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저들과 함께 살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21절에 모든 이 말씀 중에 기본되는 말씀이 마지막 21절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No seas vencido de lo malo, sino vence con el bien el mal. 또 같은 맥락으로 17절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No paguéis a nadie mal por mal. Procurad lo bueno delante de todos los hombre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상에 나가면 악과 부딪히게 됩니다.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paz, amor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세상은 악이 더 많습니다. 악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과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악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그 목표 때문에 선으로 이기려고 하는 생각보다 같은 악으로 이기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너 나한테 그랬어? 보자, 나도 똑같이 갚아줄 거야. 마치 그것이 정의로운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악과 부딪힐 때 우리가 같은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부터 이미 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악을 선으로 이겨라. 우리가 그 악을 같은 악으로 우리가 덤비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원수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과 부딪힐 때, 세상에서 억울함과 부딪힐 때, 세상과 악함을 부딪힐 때 우리는 네가 한 만큼 나도 갚아주리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악을 마주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이길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으로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삽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근데 동기가 무엇입니까? 두고 보자.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더 잘 살 것이야. 내가 너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것이야. 경쟁의 경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로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 복수심에 불탄 악을 악으로 갚아가는 그 공식이 세상의 공식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많이 얻고 높이 올라가고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법이 악을 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가졌어, 더 많은 능력을 가져서, 더 많은 선을 가져서 저들에게 선을 나누기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땀을 흘린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선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Bendecid a los que os persiguen, bendecid y no maldigái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악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우리가 축복한다. 이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Así que si tu enemigo tuviere hambre, dale de comer. Si tuviere sed, dale de beber. 저들에게 벤디션을 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저들이 줄일 때, 저들이 목마를 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의 본능은 저들을 저주해버려라, 너에게 나쁘게 하지 않느냐, 저주해버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저들이 줄입니다. 저들이 굶습니다. tiene hambre, está por morir. 그런데 ay, por favor, 이렇게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본능입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예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렇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본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십자가의 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Jesús decía, Padre, perdónalos porque no saben lo que hace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저들이 악하게 나를 고소하고 악하게 나를 잡아가서 나에게 고문하고 악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서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들 모릅니다. 변호해주고 축복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귀한 본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No devolviendo mal por mal, ni maldición por maldición, sino por el contrario, bendeciendo, sabiendo que fuisteis llamado para que heredaseis bendició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야말로 악을 악으로 갚는 자였습니다. 철저하게 악을 악으로 갚는 자였습니다.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배우면서도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찾아온 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너가 악을 행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들고 덤비다가 그의 귀를 베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는 정의라고 합니다. 네가 나한테 한 만큼 나는 너에게 복수하리라, 갚으리라.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는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로마서에서 12장에서 시작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변화받아서 이제 저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본 말씀처럼 저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선포한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맙니다. 저들을 그렇게 악하게 하고 저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다가 악을 선으로 갚고 천국으로 간 위대한 우리 가운데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제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악이 아주 많고 풍랑이 심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많이 만납니다. 저들은 악합니다. 저들은 선이 없습니다. 선을 모릅니다. 진정한 선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빠스, 아모리 얘기해도 저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대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 가다가 옛날 베드로처럼 악이 다가오니까 우리도 악이 받쳐서 칼을 뽑아드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올라올 때는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부딪혀야 될 위험, 부딪혀야 될 악, 부딪혀야 될 폭풍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절대로 잊지 맙시다. 저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고 악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졌다. 선으로 이겨야 된다. 선으로 이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이 쉽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쉽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 사람이 내 눈을 뺐으니까 나도 눈을 뽑아야 맞죠. 성경에도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를, 손에는 손으로, 발은 발로, 된 데는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림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Mas si hubiere muerte, entonces pagará vida por vida, ojo por ojos, diente por diente, mano por mano, pie por pie, quemadura por quemadura, herida por herida, golpe por golpe.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옛날 구약 시대 때는 말씀을 줄 때 아주 혹독하게 너희를 당하는 만큼 보복해라, 이런 뜻으로 주신 말씀일까요? 옛날에 하나님은 아주 혹독하시다가 신약에 와서 싹 하나님은 바뀌시면서 이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이 바뀌신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 하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 해가 있을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고 있습니까? 해가 있으면 갚되, si hubiere daño y perjuicio o mal, entonces pagará.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법을 볼 때, 하나님의 법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법의 관한 자가 누군가, 관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 남자들아, 너희들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 사랑하듯이 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남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남편 아닌 사람이 왜 당신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관할권을 라틴어로 jurisdictio, 우리 그 법적인 용어입니다. jurisdictio가 있습니다. 내가 공의를 말하고 선포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기서 jurisdictio, 내가 해를 받는 피해자가 자기가 이 말씀을 나에게 하게끔 해달라라는 그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를 준 가해자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치면은 해 당한 그 가해자가 너 나한테 내놔, 이게 아니고 내가 해를 끼쳤기 때문에 해 끼친 자가 내가 스스로 피해 준 만큼 그만큼 내놓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해 입혔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그만큼 갚아줄게. 혹시 내가 그런 것을 갚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네가 갚기 싫으면 아예 해를 끼치지 말라. 혹시 해를 끼칠까 봐 조심해라. 그래서 만약에 해를 끼치게 되면 너희가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내 눈을 뽑아줄 각오를 하고 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죠. 네가 내 눈을 뽑았으니까 난 내 눈 뽑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보복하는 식의 법을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남에게 혹시 해를 입힐까 봐 조심하여서 항상 조심하고, 만약에 너희가 해를 끼치게 되면 그만큼 그 이상을 갚아주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구약 전체 율법을 보게 되면은 모든 맥락이 그렇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몇 배를 갚아라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이 있는데 딱 그중에 이는 이대로 눈은 눈 이런 말만 뽑아가지고 그것을 탈리온법 렉스 탈리온이라 그래가지고 당신이 내 눈을 뽑았으니까 나는 당신의 눈을 뽑고 아니 눈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뽑을 거야 이자까지 합해서 이것이 세상의 공의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은 아무리 사랑, 아무리 평화, 아무리 그런 좋은 것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진정한 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과 평화를 노래하지만 미움과 분노와 분쟁과 폭력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해받는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의 그 귀한 복을 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악을 당할 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주고 저들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는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세상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No os venguéis vosotros mismos, amados míos, sino dejar lugar a la ira de Dios, porque escrito está, mía es la venganza, yo pagaré, dice el Seño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 갚지 말라. 내가 갚아주리라. 이 아주 좋은 말씀 같습니까? 원수에게 아주 좋은 말씀 같습니까?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다는 것이 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과 우리가 원수 갚는 것 이 두 개 중에 무엇이 어떤 것이 더 정의롭겠습니까? ¿Cuál será más justo? ¿La ira de Dios o mi ira?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훨씬 더 justo이며 또한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받은 만큼 해를 주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복수를 취해야 되겠다.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당한 만큼 그것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피해를 당했으니까 딱 여기까지 그 선까지 절대로 넘지 않고 후스토로 우리가 찾아올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우리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 이웃나라와의 사실 관계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항상 서로 주장하는 얘기가 뭡니까? 옛날에 너가 그전에 그런 일을 했지. 우리는 너에게 피해를 봤으니까 내가 그걸 찾아올 것이야. 그런데 그만큼 찾아갑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의를 실현한다고 할지라도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우리의 뜻으로 하게 되면은 nunca hay justicia.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 해를 주는 이 벤간사, 이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너희는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대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있는 내용대로 그러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으로 기근 속에서 빠져서 정말로 서로가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물고 뜯고 사는 이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저를 섬기는 방법이 바로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선으로 갚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선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선으로 모든 것을 갚아갑시다. 선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빛을 비추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의무이며 또한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이렇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이 귀한 말씀을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악을 악으로 갚던 베드로를 악을 선으로 갚는 베드로처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여 찬양하리라.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일이 보하시되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내 영혼 스스로 주 위함이며 죽어도 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시니 주님, 선이 기근인 이 세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땅을 꽂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옛날 베드로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마음으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변화받아서 거듭난 자로 선을 선으로 섬길 수 있고 선을 악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대의 특별 순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하신 분들 나오셔서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봉헌한 시간이 되어서 특별히 구별되게 준비한 것을 우리의 소원의 기도를 담아 정성껏 드립니다. 또 성가대가 함께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비록 악이 있다 할지라도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이 모든 정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야곱의 축복, 서로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네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주신 대로 세상의 악이라도 우리가 받은 선으로 섬기면서 선으로 악으로 이겨낼 줄을 확실히 믿고 겸손히 머리 숙이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우리 하는 모든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